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섬기라. 예, 마음으로 섬기라. 지난주에는 뭘로 섬기라고 했죠? 시작. 기도로 섬기라. 예, 지난주에 기도로 섬기라 했습니다. 지지난주 혹시 아세요? 지지난주 시작.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예배로 섬기라, 기도로 섬기라, 그리고 마음으로 섬기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내용이 중복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뭐 예배를 섬기라, 기도로 섬기라, 오늘 마음으로 섬기라,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로 합니다. 똑같이 들어봤지만 되새겨보면서 나의 섬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냥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골로새를 향한 서신입니다.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골로새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냐? 아니냐? 아니에요. 골로새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이가 좀 이따 나오는데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땠냐면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고 너희가 헌신해야지.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행위를 어떤 예식과 절차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이 귀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어? 아니 선생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한 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설마 말도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이죠. 사람 생각은요,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꾸 견주어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래, 납득이 안 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뭔가가 바라는 것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정말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받은 거 그냥 주신 거 아닐 거야.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지. 뭔가 열심히 뭔가 업적을 쌓아드려야지. 내가 11조나 감사물을 죄송합니다. 이빠이가 아니라 많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받은 게 있으니까 드려야 된다. 내가 또한 받았으니까 또한 그 받은 것을 갚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받았으니까, 또한 받을 거니까, 또한 내가 한 주 지나면서 엉뚱한 짓 했으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예물 드리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너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아야지. 알아야 구원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은요,
어떤 지식적인 알미 필요할까요? 어떤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증인은 법정에 나가서 뭐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옆에서 법을 알고 법대로 잘 구슬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죄인을 이 사람 죄 안 졌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부분들로 방향을 이끌어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죄가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변호인, 변호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사로 불렀습니까?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 중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마 이러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증인되라고 했더니, 내가 성경 구절도 제대로 한 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학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변호사들, 변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변호사로 부르심 받지 않고, 증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한 자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위증자예요. 그죠?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 되지 않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시민의 권성마다 진짜 증인으로 멋지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글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암기하고 읽을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증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이것을 배운 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경험한 만큼 전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송명희 시인은요. 그 시인은요, 제대로 잘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가 쓴 그 귀한 19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성경을 어떻게 빼다가 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그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성씨들이 그의 입술 속에, 그의 손이 아니라 발로 쓰는 글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하면서 쓴 이런 나라는 찬양의 가사들, 이런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의 고백은요, 놀랍다 못해서 신비로울 정도예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시집을 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설교나 뭐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희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기가 막힐 정도로 그가 쓴 시를 보면 놀랍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송명희 시인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물 시집을 하나씩 해드려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이 골로새 거짓 증인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혼란이 되죠. 신앙의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은 충분하지만 너희가 헌신해야 돼. 너희가 봉사해야 돼. 너희가 뭔가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요즘 사람들이요. 요즘 신앙인들이 30대, 40대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온 이유는 뭐 하려고 하냐면 쉬려고 할때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쉬려고. 교회에 오면 쉬겠지.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겠지. 그랬더니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쉬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다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한번 나가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왕이면 수요 예배도 나오지요. 이왕이면 금요 초장 기도에도 나오지요. 이왕이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지요. 하나씩 그 말에 따르면서 순종했더니 이제는 매일매일 교회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 30대, 40대 진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다 또한 시간을 뺏기 되었으니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화목한 가정 만들자라는 의미로 교회 가가지고 관계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하고 관계하면서 즐겁게 시작하였던 이 신앙이 아니 시간마다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집안 살림도 내팽개쳐야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주, 두 주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요즘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걸 얘기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 이야기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니까 힘들어요.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안 하고 있죠? 네, 안 합니다. 저는 제 성격이 못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이 찬양단도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자천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십시오. 끌어안치면 하십시오. 할 수도 있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놀아 라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급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끌려나온 마음이 어떻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내가 자천에서 시작할 때 내가 자천에서 뭔가 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상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제가 하십시오 한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고 감동이 되면은 하십시오. 제가 하라고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점점 기쁨으로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거는요, 이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은 자가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자천하는 마음으로 나 이거 할게요 라고 선택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고 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 자, 마음으로 섬긴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정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제가 강조하고는 있지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새벽 5시에 조일남 집사님, 새벽 5시 30분에 조기한 집사님 한테 전화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화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우리 각자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한 시간이니까요. 제가 관여할 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관여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요,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억압과 통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렇죠? 가끔 제가 챙겨주긴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분들 다 매일같이 30여 분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또한 올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한꺼번에 새벽에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정식기도 시간에 보내드릴까요? 까먹고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내드리면 보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식기도 시간에 좀 보내주십시오. 바빠가지고요 기도 시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어요? 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고 누가 세운 겁니까? 네,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요, 지금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지만 골로새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요 열심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를 아름답게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면서 그가 한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뭐 다 했지만요, 가장 힘써 애써서 섬겼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그는요 열심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나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접한 것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가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앞에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요 눈에 띄죠.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지 별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은 그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요,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면서 복음의 일들과 역사를 불러일으키면서 눈에 보이듯이 행하고 있지만요, 이 에바브라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바로 에바브라였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주 조용한 섬김이지만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이 제일 힘이 된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불러 그들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식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네,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뭘로 섬긴다고요? 말로요. 말로 섬긴다는 거예요. 말은요, 이 셋지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골짜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 바뀌었네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많은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반겨줬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왔다는 그 소리에 다 어디로 갔다 숨어버렸어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나바가 그를 이끌고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님, 요한님, 야고보님 하면서 그 앞에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가 예전은 이런저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를 기쁨으로 소개해 줍니다. 이 말이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살렸어요? 사도 바울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누가 삽니까? 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도들, 그 12명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전해요? 이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사도 바울 하나를 살리니까 그 살아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 세상과 열방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 살리는 말이 온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2026년도 하반기 이제 곧 들어서는데요. 하반기에는요, 한 영혼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살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가 될 줄 알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를 살리게 되어준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주고 격려하고 소개해 주었더니요, 그 한마디 살리는 말이 그 사람을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엉뚱한 세상 드라마나 세상 이야기들 하느라고 이 입술 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정말로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입술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야. 시작.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야. 이 입술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살리는 말을 할 때. 한 사람에게 격려한 말을 통하여서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렸더니 온 천하를 살렸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입술이 살리는 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온 것은요,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뭐라고 하죠?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들으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이 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TV 보니까 공익 광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공익광고협의회입니다. 우리 이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 빨리빨리는 그만해라, 자제해라. 라고 하면서 90년대까지 막 그랬어요. 천천히. 우리 여유있게 하자. 천천히 그랬는데, 이 빨리빨리가 21세기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죠?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이 빨리빨리의 민족에게 뭐가 있다고요? 멈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리빨리의 멈춤이 있었는데, 빠른 민족이지만 멈춤이 있는데 이 멈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배려와 섬김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시작.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시간을 드립니다. 네,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시간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잘 압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까지 된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기의 할 일과 그리고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겨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옮겨서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그 여관에게 맡기죠. 이러면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며 그를 데려가고, 그리고 맡겨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공익광고에 보니까 뭐하고 닮았어요? 멈춤과 닮았죠.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나의 할 일은 급선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한 일, 구원을 위한 일,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일을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멈추고 진정한 진리를 향하여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의 시간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사람 불러가지고 돈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요, 시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을 쪼개서 내주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일날 이 시간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한 주간 시간,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쉬지도 않고 매일 주일마다 드릴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멈춤의 시간입니다. 참된 진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참된 사랑으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멈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에게 희생하였던 것처럼 나중에는 물질까지, 나중에는 다시 와서 그를 돌보는 일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쁘지만 이 시대에 너무너무 바빠요. 앞에서 얘기한 그 30대, 40대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쁜데 이 바쁜 시간에 또 오라고 또 나오라고 또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멈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섬기는 사람은 재능을 드립니다. 부살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율법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짓기 시작합니까? 성막을 짓기 시작하죠.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그걸 지었나요? 아니요. 모세는요 그냥 말씀 갖다 준 거예요. 말씀 갖다 주었고 누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게 바로 부살렘입니다. 부살렘이 기술자였어요. 부살렘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단지 기술자였어요. 목수와 같고 그리고 직조하는 자와 같고 색깔을 잘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 같고요. 어떤 건축물을 짓는 사람과 같은 그런 기술자였어요. 그가요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직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그 성막을 짓게 만드세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전체를 만든 자가 누구요? 부살렘. 결단코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가 이 재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2어가 남자 장령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 5개가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의 턱뼈 그 하나 발로 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귀의 턱뼈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어떻게 들리냐의 문제지 그것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 아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섬기는 자, 나의 재능을, 나의 작은 것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물질로도 섬깁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질로 섬겨요. 물질은 뭐 빠질 수가 없겠지요. 그렇겠죠. 그죠? 성전 앞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돈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2개 따그닥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봐라. 얘들아 봐라. 저 가난한 과부가 이들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 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요? 그의 일생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에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옥감을 깨뜨려 그 집안에 다 뿌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이 온통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헌신을 사랑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지고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렸지만요, 헌금을 드렸지만 이 헌금 속에는 나의 형식과 매주 뭐 이렇게 드렸으니까 라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었진 않습니까? 익숙하게 예물을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익숙한 예물이 아니라 오늘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물을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결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옆에 있는 자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승부가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해줘요. 선물을 해주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돈을 쓴대요.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내놓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구애하고 싶은 만큼 노는 거예요. 이게 섬깁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재능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저 옆에 있는 서로를 세우고 시작!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기는 시민교회가 됩시다. 예,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뒤에 주님의 풍요하심으로, 풍성케 하심으로 채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로 이웃을, 나의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드리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